여러분들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잘 동참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큰 고난은 아닌데 오늘 말씀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또 일찍 나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그래서 3시 반쯤 이제 너무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길다,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컴퓨터를 딱 뒤로 가려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딱 얼었어요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5분을 기다렸는데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냥 끄고 다시 켰습니다. 그랬는데 세이브가 된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까 한 3분의 1이 날아가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수습하느라고 좀 고난을 겪었는데 하고 나니까 처음에 한 5페이지 정도 날아갔는데 2페이지만 썼으니까 저의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이 사도행전 11장 26절 저희가 25절 26절 봤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우리는 그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 처음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는 나머지 신약성경에서 2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에서는 재판 중에 간증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아그리파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말할 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 3번 신약성경에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공동체는 성경이 기록하는 첫 이방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 11장 그 본문을 알게 되겠지만 그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자들, 그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곧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음을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는 또 바울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임자는 사울이다, 바울이다. 바울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직접 5가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음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키르기스탄 있을 때에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가 있었다. 키르기스탄 있었을 때 원장님이 저를 데리러 오신 거 아십니까? 그 먼 길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자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제자라는 말은 조금은 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이 마티테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의 제자들도 마티테스라고 그러고, 또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죠. 하지만 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런 단수형이고, 크리스티아니 복수형인데, 크리스티아니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 전에 있지 않았던 용어예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을 헤로디안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헤로디안. 이 시저, 이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테사리안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이사리안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이 크리스토스라는 참으로 이상한 유대인들의 신이라고 하는데 형체도 없고, 그런데 전에는 왜 육체로 와서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해서 이제는 하늘에 올라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회개망측한 종교에 속한 자들같이 보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크리스티안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란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그것도 아주 월등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들과 동조해서 스데반을 죽였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자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더 이상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경외자들이라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용어들이 아닌, 일반적인 용어들이 아닌 크리스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어쩌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해온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지체들, 더 이상 유대인 제자들이나 이방인 경외자들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정체성, 새로운 인류로서의 정체성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티아니들을 통해서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베소서는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 곧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이 큰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 곧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오는 미스테리, 미스터리가 아니라 미스테리. 아재개 근데 아니죠.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스테리라는 말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28번 사용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바울이 21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 비밀이라는 말을.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에서 6번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내용이 아주 비슷한 골로새서에서 4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21번 중에 10번이 에베소서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서신에 있어서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개념의 중요성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앞서 에베소서 2장과 4장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축복과 찬양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또 서로와 화합해서 이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 한 몸, 곧 새로운 이 그리스도인들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들을 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지는 것, 통일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정체성 또한 그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만물의 통합을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 2장, 그리고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계획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속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예요. 그리고 지난 설교 때 이제 4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어지는 4장에서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아담, 새 인류로 탄생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아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났지만 아직 어린, 그렇지만 그걸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른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비밀을 살아내고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도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 뭘 간구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달라라고 편지를 맺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반부 전체를 소개하는 이 4장 1절은 이 새로운 삶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4장 성격에서 나오는 4장, 5장, 또 오늘 본문의 맥락을 제공하는 5장 15절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표현하는 이 실천적인 그 겉면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성도들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공동체 안에서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창조와 새 창조를 이끄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정말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이런 카스믹 갓, 우주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어떻게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삶의 영역, 일상의 영역, 가장 작은 영역에까지 실제화되고 내면화되고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진리, 어떻게 보면 너무 크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해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나와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많은 교회 5장 22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5장 21절에서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5장 21절을 소개구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단락, 아내들에 대한 단락 22절에서 24절, 세 구절이에요. 세 구절. 글자 수는 40개. 단어. 정관사까지 포함해서 헬라어. 우리나라 40단어가 나옵니다. 남자들에 대해서는 25절부터 32절까지. 단어 수는 133.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남자들이 좀 문제가 더 많아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이 33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5장 21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동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명사구입니다. 동명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여라는 이포타소메니라는 이포타소라는 것은 서로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뒤에 이어지는 그 자녀들과 그 종들에 대한 그런 그 본문에서 나오는 순종한다는 말과는 좀 틀려요. 히포아쿠오는 순종한다는 말이고, 요거는 이포타소. 번역은 똑같은 순종한다, 복종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영어로 말하면은
submit 이런 말로 이 오늘 본문 이해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그 종들이나 자식들에 대해서는 obey 이러한 영어로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발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 동명사는 또 19절과 20절에 있는 4개의 동명사들과 병렬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명사가 5개가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21절. 어떤 게 있을까요? 19절에 나오는 서로 화답하여. 서로 스피킹.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 어떻게 뭘로 말하냐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4개가 나왔죠?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1절에 서로 피차 복종하며가 병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동사는 18절에 있어요. 5장 18절에. 주동사는. 18절에 두 동사가 있죠. 5장 18절. 와인,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라. 하나. 오히려 반대로 성령에 충만해라. 와인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19절, 20절,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 22절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을 6장 9절에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5장 18절은 앞서 계속 연결이 돼요. 5장 15절에서 17까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시대의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르심을 이해하고 행하는 삶, 결국 아까 말한 4장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에 연결되어지고 4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허망함으로 행하지 않는 삶, 그것을 연결되어지고 또 5장을 소개하는 5장 1절과 2절에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아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장까지 내용으로 다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부터 되돌아가 보면 가정에서 시작한 것이 점점 반대로 확장되어지죠. 가정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우주적인 어떤 교회 공동체로, 그 다음에 그 창조, 새 창조의 하나님의 그 만물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는 점점 이렇게 축소되어지는. 문법적으로는 점층법, 점강법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점강법을 사용하고 있다. 만물의 그런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것이 축소되면서 나중에는 가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절정의 그 코스믹 워, 우주적인 전쟁, 다시 그 종말론적인 전쟁의 그 큰 컨텍스트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6장 10절에서 20절 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4장 27절에 나오는 마귀의 틈을 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처럼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없다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한다는 것은 그저 껍데기뿐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상이 없다.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례사로 가장 많이 예언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이 본문 설교 제목 주례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인혜 선교사님께서 좀 많이 거칠다. 주례사가 아닙니다라고 고치십시오. 그래서 어디가 있어요? 주례사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고치려고 그랬는데 좀 우리 김민경 실장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많은 분량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얼핏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혹시나 우리들이 잘못 이해할까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나는 사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라는 말로 이 본문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만 바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우리 인류의 그 삶의 한복판에서 온전히 녹아내려지고 표현되고 경험될 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에베소 2장 4장 통해서 말씀을 전하며 축소되고 왜곡된 그런 가짜 구원, 가짜 교회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장 19절, 저희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으로 그 서신을 마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비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과 교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면 온전한 선교도 불가능이 되겠죠.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교회가 왜곡되어진다면 그들이 선포하는 그 선교적인 메시지가, 그들이 하는 선교가 어떻게 건강하고 온전한 선교가 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의 삶이 없는 메시지는 공허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어떤 더 좋은 메시지도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메시지들은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더 큰 죄인들로 만들고, 아름다운 이상에서 괴리된 우리들의 실제력, 그 현실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은 죽어서야만 맛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가상현실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아이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 가정이 그 사회 구성과 유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화 안에서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들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책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로마 시민이기에 앞서, 유대의 교사들이기에 앞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아이와 주인과 종이기에 앞서 크리스티아니,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고백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또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22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배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배운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로부터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르치게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오늘 그가 파송하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 떠남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그 안에서 우리들이 가진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떠남.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더 큰 연합과 충만함은 우리가 뭐 성경과 성교나 여러 가지 다른 세미나 또 그런 강의들 통해서 보게 되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떠남을 요구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분리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게 되고 분리를 통해서 확장을 이루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떠남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떠남의 이미지를 오늘 잠깐 생각해 보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떠남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이 대지 비슷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떠남을 기억하는 성기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옛사람을 떠나서 새 사람을 세워나가는 성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기 이곳, 우리의 편안한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로 연합하는 성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떠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떠남을 기억하는 것, 옛사람을 떠나서 새 옷을 입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에 연합하는 것. 이 세 가지 떠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떠남을 기억하는 성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4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하면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지난번에 봤지만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도 그가 하늘 위로 오르신 것도 모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곧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영광을 접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이 되셔야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치욕과 죽음에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교회는 아직 시작도 안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어제 정수보 선교사가 얘기하면서 아내가 이 말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인용. 인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26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으며 정결한 생명의 물로 우리를 씻기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친구된 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기 때문에,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2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가 핏값을 치르고 그의 몸이 되게 하신 우리들, 크리스티안,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머리 되시고 세이비를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21절에서 이러한 예수를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라고, 상대방의 이익을 나의 것보다 큰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그의 가르침을 내가 있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실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각 가정에서 출발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된 그 에베소인들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관계인 아내와 남편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왜 바울에게 먼저 얘기를 할까요? 황교사님, 모르겠습니까? 여자가 더 현명하기 때문에? 조금만 말해주면 되기 때문에? 남자들에서 먼저 얘기하다 보면 잊어버려가 너무 그렇게 갑니다. 여자들에게 할 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남편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고백합니다. 이 당시에도 아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회개를 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당시에도 가정의 전권을 휘두르던 사람들은 남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안 그런 사람, 1세기서부터 이제 여자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특히 소아시아에서는. 그리고 에베소는 당시 또 신정, 여신, 아데미 여신도 있고, 여자들의 위상이 좀 이렇게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세는 남자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을 요구했던 것도 남편들 아닙니까?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을 생각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을 갚아라. 그죠? 아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서대으로 답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정을 생각해보면 바울도 아내들을 좀 더 낫게 본 게 아니라 더 좋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가 말한 것처럼 아내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40단어, 남자들에 얘기할 때는 133. 그러니까 남자가 최소한 3배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사회적인 문제도 불구하고 남편들의 그 어리석음과 어린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리적인 힘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는 그들의 그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 남편을 섬기고 존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찌질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아내된 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섬기듯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을 자발적으로 섬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억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바울의 말은 작금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들의 스탠다드가 아주 낮아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대하는 교회들의 자세. 그만큼만 해야 되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모습이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교회 모습이죠. 아내들 얘기를 했으니까 남편들의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남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핵심은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아내들을 사랑하라. 당시 가장으로서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과 아내와 자식들, 종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생각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자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구별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는 남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그리스도에 속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은 항상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아내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옆에서 같이 키우다 보니 결국 나의 복음은 아이들 앞에서 내가 살아낸 그 삶의 모습이고 나의 그리스도는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들을 좀 띄워줬는데 사실 아내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세기 안디옥의 주교였으며 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된 이 존 크리소스톰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가 공연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도 여자들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높은 기준에 주의를 기울여라.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높은 기준에 주의를 기울여라. 만약 당신의 아내가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당신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듯이 그녀에 대해 주의 깊고 희생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만일 당신이 그녀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어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그녀를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견디고 감내해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절치 말아야 된다.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낸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교회가 그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경시하며 궁시렁거렸을 때 제 번역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협하거나 지배하거나 협박하는 행동들이 아닌 그의 위대하신 배려를 통해 그를 신뢰하도록 하신 것처럼 아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귀찮게 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굉장히 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죠? 기준의 변화.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옛 사람을 떠나서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떠남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두 번째 떠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떠남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파일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 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보입니다. 이전의 생각과 방식과 기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방식과 기준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의 그 가정의 선교적인 정체성을 이해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새로운 가정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중심적인 틀에서 대결과 경쟁을 통해 생존과 성공과 승리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적인 새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4장 2절에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거나 그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들의 연약한 몸, 제가 이 교부들의 주석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우리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연약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내가 먼저 만지고 살피고 맨날 그거 신경 쓴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교부들이 하는 말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이들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의 모습, 나의 기준, 나의 원함대로 아이들이 오기를 조종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어주는 것, 떠내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번째 떠남, 이것은 우리가 있는 여기이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시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연합한 그러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떠났을 때, 또 2008년에 GMTC의 선교훈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와 부모님들 떠났을 때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나날이 연로해 가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이제 지켜보니 또 지난 몇 년 동안은 저희와 항상 함께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한 명씩 저희들의 곁을 떠나가는, 그래서 올 여름이 되면 이제 막내가 저희 곁을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지금은 우리들 공동체에서, 우리들 가정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이 제가 겪는, 또 우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명절 말씀 보듯이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또 하늘 보좌를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또 잠시 제자들을 떠나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떠남이 없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러면은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의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두시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창조적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계획 안에서 새로운 아담과 하와 연합을 통한 확장과 충만함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를 확장하고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떨어져 생활하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들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자신들의 모습들을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대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새롭게 속하게 공동체들의 소식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분리는 더 큰 하나됨을 위한 준비와 가능성을 내포한 그러한 분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신들이 속했던 공동체를 떠나서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연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떠나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떠나서만 새로운 그 크리스티아니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을 떠나 그의 버림을 경험하셨을 때 그가 창조하신 인류와 새롭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이 익숙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 같은 우리들의 공동체를 과감히 떠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선교제 공동체들에 연합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 땅과 그 새 공동체를 영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빛자 복종하며 섬기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섬김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주간 보내시고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마지막 찬양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하고 퀴즈 시간에 한번 불렀었는데 그가 오신 이유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